예, 양산법당 유행길입니다. 아들아, 무엇이든 물으면 바로 답해주는 스님이 계시는데 법문이 너무 좋더라. 니도 꼭 한번 들어봐라. 내는 네가 꼭 부처님 법 만나 공부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망설이다 2011년 겨울에서야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감동적인 법문을 듣고 저는 이듬해 양산 가정법회에서 하는 불교대학에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도 낯설고 나를 제외하면 모두 보살님들 뿐이라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 나누기는 소심한 저에게 무척 어렵게 느껴지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를 뒤에서 응원해주는 어머님이 계셨기에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대를 졸업하고 경전반에 들어갈 때쯤 그 어렵다던 불사를 시작하며 양산 법당에서 100일 동안 매일 300배 정진을 도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전날 마신 술 덕분에 법당이 법의 향기가 아닌 술의 향기로 가득 찬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정진이 끝나고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100일 정진이 끝나고도 김남순 보살님이 혼자 법당에서 새벽 정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남순 보살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셔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 차로 법당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살님과 같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살님께서 연세도 있으시니 기운이 빠지시면 새벽 기도를 그만하시겠지 싶었는데 그런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탓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새벽 기도의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새벽 기도가 부담도 되지만 하면 할수록 모든 사물에 대한 감사함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나날이 가벼워지고 행복했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듯 저에게도 점점 흐린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집안 환경과 성격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결혼한 후 저희 집을 다녀가시면 어머님은 아내의 살림 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것을 제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가면 너무 정신없이 해놓고 산다. 손녀들이 감기 걸리고 아토피가 있는 것도 집안 공기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며느리가 게으르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자를 아내가 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님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면서 점점 아내는 어머니와 저에 대한 마음이 사늘해져 갔고 서로의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15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는 큰 손주가 태어났을 때 축하한다고 새 차를 뽑아주셨고 손주 학교 가기 편해야 된다고 학교 근처에 집도 장만해 주셨습니다. 한날은 부동산 사무실 하기에 좋은 자리가 있다며 권리금과 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시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게다가 사무실에 오셔서 틈틈이 용돈을 주시면서 점심때 밥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손주들 커가는 모습이 좋으셔서 옷 입고 먹고 학원 다니는 것까지 걱정하셨고 더 좋은 환경을 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당신이 사주신 차를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그 차로 수영장에 다니면서 몸 관리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지인에게서 며느리가 수영장 강사와 단둘이 차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듣고 분노하셨고 손녀에게 마치 아내가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말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머니와 아내는 말싸움에서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너 같은 여자와 내 아들을 같이 살게 할 수 없다며 꼭 이혼시키고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외쳤던 것들을 쏟아내며 어머니가 때리면 맞고 병원에 누워 고소할 기세였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아내의 감정은 폭발하였고 아내는 저에게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살면서 가정 구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선택하자니 중학생인 큰딸과 초등학생인 작은딸에게 부모 이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 나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멀리 이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아내의 우울증은 더 심해져 매일 아침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새벽 정진과 정일사 상반기 세물 정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매일 300배 하며 한 배 한 배 아내에게 참회의 기도를 했고 어머니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랑은 인연이 이제 끊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저를 믿지 못했고 어머니가 언제 우리 집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던 제게 선주 법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사님만 모르고 있느냐? 아내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상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크겠느냐? 아내에게 엎드리라, 무조건 엎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지금 아내에게 엎드리고 있는데 뭘 더 엎드리라는 거지? 라는 의문과 함께 제 마음을 좀 더 차분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받으며 그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에게 이 정도만 반성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내 마음에서 뒷전이었던 아내를 살피지 못한 것이 참회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순간 물질의 풍요로움을 목표로 살아온 삶에 후회가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는 어머니의 그늘이 편했지만 아내에게는 오히려 가시방석과 같았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참을 수 있다는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내까지 고생시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수련원을 나와 집으로 출발할 때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는데 무섭다며 울먹거렸습니다. 그 순간 손주 법사님의 무조건 엎드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아내에게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눈물 흘리고 머리 숙여 빌었습니다. 아내에게 참여할수록 아내는 나에게 있어 순위를 정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며 아내의 말은 부처님 법문처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마음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기획법회에서도 아내와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스님 강연의 외부 안내 꼭지장을 맡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낮 시간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추석에도 찾아뵙지 못했던 어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저를 먼저 보시고는 오늘 스님 법문 들으러 왔다고 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그 지나간 자리에 요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외갓집에서는 큰딸이라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고된 삶을 살아오시고 결혼해서 아버지의 온갖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식 앞날을 보고 참고 살아오신 어머니, 지금은 연락도 끊고 살 수밖에 없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어머니, 당신이 마음 아파하면 아들 마음도 아프다는 걸 아시기에 뒤에서 혼자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애립니다. 어머니, 지금 저는 어머니께서 맺어주신 법륜스님 모시고 수행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처님 법 만나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던 어머니의 원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인사하고 나니 한참 후 저 멀리서 스님 강연을 들으러 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스님 법문이 씨앗이 되어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에 좋은 사계 틀 수 있기를 발언하였습니다. 천일결사 기도로 조금씩 내 삶이 변하고 있고 아내의 삶도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스님과 인연 맺게 해주신 어머니에게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법당에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